자, 오늘은 호세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호세아서 6장은 마치 산의 정상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산의 정상이라고 하느냐? 이 호세아서 6장을 왜 호세아서의 정상 혹은 산의 정상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여러분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온 길이 보이죠. 또 산의 정상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 길도 한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드러난 대목이 바로 이 오늘 호세아서 6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회복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떠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떠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떠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알고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실패 자리에서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어떤 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실패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또 문제라든가 또 무엇인가 인생의 막힘이라든가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지만, 혹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이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왜냐? 추위를 느끼면 우리는 옷을 입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산악지역에서 동상에 걸리고 이 얼어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상 걸린 사람 옷을 다 벗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손발이 이렇게 얼어지면 막 덥다라는 거예요. 막 꾸룩꾸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데도 마치 동상 걸린 사람처럼 이 화끈화끈하니까 내가 지금 덥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문제라고 말하죠. 추울 때는 추위를 느껴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추위를 느껴야 되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실패가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낙심이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어야 되고, 막힘이 있어야 되고, 결핍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야만이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은 나는 안 들어도 돼. 왜? 난 하나님 떠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나 헌금 생활 잘했는데, 나 기도하라 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헌신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죠.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주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내 인생의 어떤 막혀진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 또 이 재정의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오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따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뭔가 어떤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 멀어지면 그 자체가 추위예요. 내가 태양을 가까이 하면 어떤 작용이 나를 덥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덥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되어지고 결핍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주님께로 우리는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오라라는 이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싸매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상처를 해집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겠다, 내게로 오라, 싸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죠. 이 탕자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게 어차피 날 때 줄 재산 먼저 유산 주세요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 아버지 통제 안 받고 나 자유롭게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반역의 선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시험을 받게 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마치 그 모습 그대로라 그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아버지께서 풍요로운 삶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탕자로 하여금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게 했어요. 근데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탕자의 생각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제공해놓은 풍요로운 그 삶의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탕자에게 결핍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만드시고 그 안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그야말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가 기다리고 있었고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마음껏 경영하며 자유롭게 살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풍요로운 삶을 떠나게 되면 그 즉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핍입니다. 가시오 엉겅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결핍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이 아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탕진이 찾아오죠. 다 사라지는 거, 재산이 사라지는 거. 성경은 이것을 방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방탕도 일종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면 뭔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것 아니냐, 있는 사람이 소비하는 것 아니냐, 있는 사람이 막 쏟아붓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방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지금이야 그런 일 했지만 옛날에는 수도가 가끔 이렇게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도가 끊기니까 뭐 수돗물 받아놓으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수돗물이 만약에 공급이 끊어지면 그래도 지금 당장 마실 물 정도는 남아있지요. 화장실의 변기도 한 번쯤 내릴 물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욕조에도 당장 급한 대로 사용할 물을 이제 받아 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돗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이 물들은 바닥날 거예요. 결국 결핍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사용할 물이 좀 남아있다고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범하는 이 모든 죄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마치 수도관이 끊어진,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는 삶과 같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면 잠깐 동안은 먹을 것이 있어요. 잠깐 동안 마실 물이 있고 잠깐 동안 내가 사용할 것이 있지만 결국 그 수도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결핍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은 따져 올라가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나오는 조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말해요.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이 시들어가고 말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방탕이었습니다. 이 방탕은 결국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생각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뭔가 아파서 몸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당장 죽을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돈이 내가 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내가 좀 버틸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는 것이 물론 힘들고 고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장 내가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이런 상황이 뭐다? 바로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딱히 사람이 먹을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먹고 내가 연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연명할 수 있는 그 끈적들이라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탕자가 빠져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자기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누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그러다가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이제는 완전히 굶어 죽게 되어진 그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 바로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절망의 상황을 말하죠. 이 십자가 앞에서의 절망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곧바로 우리를 절망으로 막 그렇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결핍 속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했다가는 아버지를 찾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만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면 그래도 연명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몰아가지는 않아요. 정말 죽기는 죽겠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없는 상태가 이게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가 바로 뭐냐? 완전히 이 쥐엄나무 열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상태라고 말이죠. 완전히 우리가 다,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 써서 앵꼬가 되어지면, 완전히 다 없으면
그때는 아버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알량한 쥐엄나무 열매, 내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기는 죽겠는데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 찾아. 뭐 삶이 좀 힘들어, 물질적으로 어려워, 그래도 뭔가 좀 절박한 상황, 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결국 탕자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것조차도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완벽한 결핍이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아버지 집에 비록 내가 자유는 없었지만 아버지 잔소리, 내 아침에도 일 안 나가냐? 뭐 하냐? 너 늦잠 자냐? 왜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냐? 뭐 하냐? 아버지 밑에 있으면 뭔가 잔소리가 있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유가 없는 것 같아서 떠났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내가 굶지는 않잖아. 거긴 먹을 것이 있잖아. 이건 쥐엄 열매와 비교할 수 없는 먹을 것이 있잖아.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알량난 쥐엄나무 열매라도 그거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아버지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진,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달려오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은혜인 것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눈이 좋으면 누가 아버지가 좋겠어요? 아들이 좋겠어요? 아들이 눈이 싱싱하니까 시력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 말은 뭐예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도 없는 거리에 있는데도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이목구비를 확인하고 아들이다 달려간 게 아니라 아프다게 저기서 뭐가 오는데 어떤 형체라고 말할 수도 저 없어. 그냥 아지랭이성에 뭐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냥 점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게 내 아들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목구비를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입은 옷의 색깔을 발견하고 얘가 사준 옷을 입고 왔구나, 그것 때문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형태만 보고도 알아봐요. 아들의 그 점 하나의 모습처럼 멀리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성경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며 이것을 우리가 명명하기를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이 핵심 초점은 탕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버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정말 면목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아들로 품어주시고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초점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라라고 부르신 것은 다시 내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놈아 유산 미리 달라고 가서 나가더니 아이고 꼴 좋다. 아버지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 왜냐? 무슨 소리를 하면 아들이 죄성스러워서 도망갈까 봐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입은 행색을 보니까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고 있으니 그 옷이 행색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새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기 가락지를 손에 끼워줬다라는 것은 넌 종이 아니야.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종이 되려고 왔지만 아버지는 넌 다시 내 아들이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상징의 가락지를 끼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의 끝까지, 결핍의 막장까지 간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주고 안아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아주 상징적인 스토리요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 속에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낫게 하시려고, 싸매 주시려고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게 함께 돌아와야 돼요. 자,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결핍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결핍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 결핍을 좀 해소해 볼까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방법 찾아보고 저 방법 찾아보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결핍을 해소해 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기까지 여기 있는 것만큼만 읽으세요.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라는 말은 함께, 같이 이런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이 말을 누가 해요? 호세아가 누구에게? 이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데, 그러면 오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호세아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들 향해서 자 와라, 하나님 품으로 와라 라고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대상 가운데 이 결핍 속에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너희들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나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우리 같이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악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항상 뭔가를 말할 때 나는 그 가운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하면서 자기는 그 가운데 마치 아닌 것처럼 쑥 빠져나와 있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그 우리 교회 사람들 속에 안 들어가 있고 싹 빠져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나는 그 무리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일에도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이 세상 사람이 악하다 뭐하다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세상이 저렇게 악해지고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해지는 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나의 책임도 있고 우리 교회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신앙생활의 책임을 지금 자기도 같이 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돌아가자.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무너져버린, 하나님께로부터 이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대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돌아가자.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은 이 하나님의 선자인 나의 역할도 있다.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연대 책임이다. 우리가 같이 가자.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이 모든 잘못에는 너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너진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올바른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죄악이 무너진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이 모든 죄가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나의 책임이요, 나는 이 세상에 이 제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과 나는 함께 연대하며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 가운데 떨어져 있고 너희들이 주의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이 사회가 악해진 데는 나의 책임도 있고 교회의 책임도 있다, 같이 연대 책임을 내가 느낀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와 우리의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둘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면 굵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우리를 여기 보면 살리시며가 나오고 살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 단어가 뭐 살리고 살리라 똑같은 단어 아니냐? 달라요. 영어로 보면 앞에 나오는 살리시며라는 것은 리바이브라고. 리바이브. 이 말은 살린다, 살아난다.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날 때, 또 뭐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죠. 뒤에 나오는 살리라, 이것은 라이브. 이것은 함께 산다, 동행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살리리라, 3일 만에 너희를 살리라는 거, 너희는 죽었던 자를 살리듯이 다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리바이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라이브, 함께 생활한다,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리바이브, 살려내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우리와 함께 라이브, 살아가시는 거예요. 생활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근데 딱 하나에 멈춰질 때가 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악에서 살아났어. 리바이브. 이것만 생각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살아났다. 여기에만 신앙의 주연점을 두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예수와 함께 라이브 해야 돼. 동행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한 편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리바이브, 살아나고 부활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알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의 삶을 모른다고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터닝포인트가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이죠. 이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를 내가 발견하고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출발점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그게 이제 신앙의 종착이 아니라 이게 출발점인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살리시며라는 뜻과 살리라라는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 십자가가 이제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인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우리를 설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니, 목사님 국어 수학 나이인데 뭐 자꾸 복잡하게 얘기해. 두 개 달라요? 틀릴까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득하여 아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우리 최 장로님을 아는 것은 최병남 장로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겉모만 아는 거죠. 대충 이제 피가 얼마고, 이분이 고향이 어디고, 뭐 대충 음식은 보고, 이거는 내가 최 장로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근데 최병남을 아는 것은 누구예요? 이선희 권사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집에서는 또 더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고, 말 한마디도 아주 이쁘게. 자, 같이 사니까 어떻게?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최병남을 아는 것과 최병남에 대하여 아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할 때 이 우리가 뭐 기노스코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야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이 알다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동침하다,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고 할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야다는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냥 그 아는 것과 저에 대해서 그 동침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볼 때 앞에 김 목사는 그럴싸하잖아요. 대충 목사같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 항상 좋은 소리 하고 하니까, 야, 참 우리 목사님은 뭐 신사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했지. 근데 제 아내가 보는 저는요 또 달라요. 왜냐, 같이 사니까. 집에서도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김 목사에 대하여 아는 것과 아는 것이고, 제 아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김성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 그걸 아는 게 아니야. 그분과 경험하고 동침하듯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알게 되어진, 체득되어진 암, 그것을 우리는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친밀히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점점 친밀해져 가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걸 느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규정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한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부족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우리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떤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로서 또 성경에 성이 안 차니까 아예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일치되는 관계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된 관계를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뭐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동침하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과 동침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예배가 달라져요. 헌신이 달라. 헌신의 그 종류가 달라져요. 충성도가 달라져요. 강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달라져요. 전에는 나 때문에 울는 게 많아요. 내가 신세가 한탄해서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아주 표도스러운 마누라 때문에 울고, 말 안 듣고 맨날 사고치는 자식들 때문에 울고, 이게 전에는 우리가 흘린 눈물이었는데, 이 주님을 제대로 야다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을 야다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써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3절을 또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죄송합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심이 여기 보니까 새벽빛 또 늦은 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새벽비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벽빛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새벽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동트기 전에 가장 칠흑같이 어둠을 이겨내는 빛이 무슨 빛이다? 그게 새벽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새벽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빛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또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길게 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저녁이 우리가 겨울 되니까 밤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옛날에 새벽예배 마치고 나가면 밖이 훤했는데 새벽예배 마치고 6시가 넘어서 나가도 밖이 깜깜해요. 빛이, 어둠이 길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이 길어졌구나, 어둠이 많아졌구나, 어둠의 세력이 더 확장됐구나, 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새벽빛은 변함없이 떠오를 것이고 그 순간 어둠은 변함없이 사라질 것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저께는 해가 떠서 어둠을 물리쳤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저께 피곤해가지고 해가 못 떠가지고 어둠이 하루 종일 우리 주위에 있고 그러진 않아요. 목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새벽에 돌아야 되는데 제가 막 가끔 10분 늦게 돌아왔는데도 막 10분 동안 밖에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10분을 막 넘게 20분 넘게 막 기다리는 분도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못 나가고 그냥 제끼고 넘어갈 때도 있고. 사람은 그래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 태양이 떴다고 오늘 피곤하다고 오늘 쉴랜다, 그게 없어요. 한결같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져 있어도 여전히 새벽빛은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빛은 어떤 빛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을 한순간에 물리치는 빛이 새벽빛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에 빛이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새벽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은 한순간에 거쳐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자기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또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았다가, 인간은 좋았다 안 좋았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새벽빛같이 임하시고, 또 어떻게 임하신다?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고, 늦은 비는 결실할 때 필요한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는 뭐냐?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들어지면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어떤 설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에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돌아갈 기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결핍의 근본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육적 결핍의 근본은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어떤 사업 파트너가 문제가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결핍이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결핍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쉽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가고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죄에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졌다는 신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쥐엄나무 열매 그거 하나 붙들고 아직은 내가 견딜만하다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버리고 다시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의 늦은 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